창세기 질문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반으로 자른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을까? 이 질문 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난 것은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내 노력과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을 던집니다. 창세기 15장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질문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매우 큰 땅입니다. 이미 여러 왕국이 세워져 왕들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가축과 노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남의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이방인이며 유목인입니다. 아브라함 한 개인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기에다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의문을 가지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의문 가지고 질문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가져올 것을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짐승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배국과 피지배국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지배국과 피지배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짐승을 잘라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반으로 잘린 짐승처럼 된다는 의미로 짐승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친히 을이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겠다 언약을 자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주실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자손은 외국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겪을 것이고 4대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에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자손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땅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로 임하셔서 갈라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쪼개진 짐승들 사이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일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거셨고 자기의 희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구절에 언약을 세운다는 말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계약을 쪼개다, 계약을 자르다가 됩니다. 다시 말해 언약을 맺는 것은 자신을 쪼개는 희생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약속하신 일을 지키시기 위해 자신을 쪼개셨고 자기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스스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희생과 사람의 헌신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시며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